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적으로 주시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색이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라. 아멘.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기가 더 쉽습니다. 내 본성적으로 이 원망의 마음이 있는데 딱 흔들리면 그냥 거기서 원망이 딱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 원망은 절대로 해결책이 안 된다.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할 때에 원망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광야교회를 보니까, 이 광야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애국을 나와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그 구약의 교회를 광야교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광야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 그 수백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원망의 길을 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원망했던 사람 가운데서 주동자 10명은 그 광야에서 재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죽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원망이 문제 해결책도 못되고 또한 나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돌이켜서 고난당할 때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꼭 들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걸 따라가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데 하나님 나에게서 어리석음을 빼내주시고 나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꼭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 지혜를 받으면 고난 당할 때에 나름대로 원망이 싹 올라올 때 이거 원망은 해결책이 안 되는구나, 원망은 나를 망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 기도해서 원망을 잠재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고난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해결책임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받는 쪽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하는 쪽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믿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절대로 나를 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낮추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복받을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는 복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은 좀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고난 당했구나, 고난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 고난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이 고난 주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더욱더 겸손해져서 이 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게 해서 복을 담아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이심을 믿고서 나아갈 때에 고난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앞으로 키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고난 당했을 때에 기도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좋은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길을 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 나라의 7번째 왕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유다 쪽으로 가서 7번째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는 35세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25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다 왕들을 이렇게 보고 이스라엘 왕들을 보니까 왕들의 수명이 너무너무 짧아요. 다윗은 70세가 되니까 이제 기운이 다 해가지고 혼자 죽어버렸어요. 여호사밧은 60세 정도 돼서 죽고, 어떤 사람은 40몇 세, 50몇 세, 아주 짧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장수의 복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장수의 복이 왜 좋은 거 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거든요. 우리 이숙 장모님 저기 하셨는데 저 연세까지 안 사시면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래 사시니까 때로는 안 좋은 험한 꼴도 보지만은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에 그분을 위해서 상 받을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그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유다 왕이 되지 못했는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지 못했는가, 그렇게 후황된 꿈을 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여호사밧 왕이 35세 왕이 올랐는데 다스릴 때에 다윗의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바로 다윗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길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해서 다른 왕들에게 너희들 다윗처럼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은요 드물고 대부분 다 어긋난 길로 가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는 길로 갔고 또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안 되는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 다윗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게 행하고 또 지혜롭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 왕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했다. 그래서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하고 아세라 목상을 유다에서 다 제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가지고 여호사밧 왕 때에 많은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가장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고 그 솔로몬 이후에 여호사밧 왕 때에 아주 부귀와 극에 영광이 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해있는 이 여호사밧 왕에게 어느 날 고난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큰 무리를 지어서 유다 나라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어느 날 고난이 닥친 것처럼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난이 찾아갑니다. 자, 찾아갈 때에 내가 그 해결책을 모르면 당황하게 되는데 해결책을 알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대처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기도임을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아니고 기도구나. 비관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구나. 또 고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럽게 해주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받는 그릇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에게 닥친 고난이 있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40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군대, 암몬 군대, 그리고 마온 군대 이렇게 해서 세 나라가 연합해서 조그만한 유다 나라를 침공해온 것입니다. 그 침공해왔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서는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리가 아니고 큰 무리입니다. 자,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보합니다.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여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쳐들어가서 엔게디에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엔게디는 유다 땅에 속한 지역이고 그 지역은 예루살렘, 지금 여호사밧 왕이 있는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쳐들어와서 바로 코앞에 닥쳐서 있다. 위기가 코앞에 닥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여호사밧 왕은 그네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아주 전쟁을 잘했습니다. 적군이 많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요 당장 가서 그들을 무찌르니까 별로 큰 위기가 아닌데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경험하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대처할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큰 무리가 와서 공격에 왔을 때에 그 보고를 들었을 때에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막 두려움이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부하고 영광이 거기에 달아있는데 저들이 와서 다 쳐버리면 이제 모든 부귀와 영광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호사밧 왕에게 두려움이 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에게 두려움이 왔는지 모릅니다. 이때가 바로 위기의 때이고 이때가 바로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자, 이때에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 여호사밧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간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통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이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간절함이 왜 나는가? 위기가 바로 코앞에 닥쳐져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가나안 땅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쳐들어올 생각도 안 합니다. 안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위기가 코앞에 닥쳐가지고 막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위협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상 가지고 지금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원망을 했는데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위기가 코앞에 딱 닥쳤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원망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 없는 사람은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복을 받고 싶고 또 복받는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귀한 줄 알고 간절하게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그 믿음을 선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귀한 줄 알고 그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수시로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귀하고 기도가 귀하고 찬송이 귀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귀하고 이 모든 귀한 것, 그것을 가치를 알고서 내가 그것을 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겠다는 표시고 또 이 일에 내가 생명을 걸겠다, 그런 표시가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만 할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전부 다 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 같이 모아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여호사밧의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여호사밧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는 이 믿음은 자기를 항상 복된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탐구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 사람을 보니까 저 가나안 땅 사람들 거인이구나. 그런데 전애들은 바로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10명의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보고서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그만큼 차이가 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역시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내 눈을 밝혀주고 믿음이 내 생각을 밝혀주어서 항상 복받는 쪽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네들이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의 밥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사람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준 것입니다. 그들 다 처분하고 그들이 지었던 성, 그들이 지었던 집, 그들이 갖고 나왔던 포도원, 곡식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대로 그네들은 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받는 쪽으로 걸어가게 되고 은혜 받는 쪽으로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걸어가게 되어서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사밧 왕이 금식하라 공포했을 때에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그네들은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입니까? 여호사밧 왕이 앞에 나가서 간구의 믿음을 보이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함께 와가지고 간구했는데, 자기들만 온 것이 아니라 아내를 데리고 오고 어린 아이들도 데려와가지고 그 성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위기가 코앞에 닥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와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사태질하면서 이런 일을 우리가 미리 예비하고 군대를 많이 예비했어야 되는데
왜 당신 그렇게 안 나왔어? 왜 10만 양면서를 주장했는데 왜 안 나왔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해결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광야교회 사람들은 원망을 잘하는 교회 사람들인데, 이 유다교회 사람들 보니까 그 요사반 목사님을 따라가지고 금식하자 그러니까 금식에서 기도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만큼 이들에게는 따라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앞서가는 믿음도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따라주는 믿음,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을 전도하는 쪽으로 이끌려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 뒷좀 딱지고 니언 채라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요, 피곤해서 못 갑니다. 네. 그런데 따라주는 믿음이 있으면요, 얼마나 이끄는 사람도 신이 나고 따라오는 사람도 또 신이 나고 다 같이 신이 나는 것입니다. 네. 신이 나는, 하나님의 신이 오래 김해서 신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따라가는 믿음, 이거 정말 참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유다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 교인들은요, 이 따라주는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늘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올라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니까 그대로 손들을 딱 들고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은 가본 적도 없다.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서 공격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 전혀 적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적을 칠 수 있겠느냐. 지피지기라야 백전백성인데 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대표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자. 보내놓고 그들의 보고를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자 했는데, 보고를 받자마자 울어버렸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때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네들의 말을 옳게 여겨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옳게 여기지 않고 너희들이 틀렸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 이렇게 하고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더라도 모세가 가고 여호수아가 갈렙하고 가는데 다른 사람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교회 교인들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따라가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피곤해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저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저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낳지도 않은 저 백성들 내가 왜 지금 임맥하면서 원망의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도 애를 먹여가지고.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광야교회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 나머지 전부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가 원망투성이고 또한 질수도 없고 자기가 잘났다고 외치다가 또한 그 땅에 파묻혀서 죽기도 하고, 얼마나 이 광야교회가 시련이 많았습니까? 왜 시련이 많았는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리면서 그들의 믿음을 키우고 훈련을 지켜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유대나라, 이 유대교회 교인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면서 우리가 구하자 해가지고 했을 때에 와 모여가지고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성읍에 있는 사람, 저 성읍에 있는 사람, 와, 그 소리를 듣고서 모여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내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은데 되어버립니다. 아멘입니까? 또 내 생각을 따라가면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줍니까? 빌립은 이 많은 사람을 주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되는 돈이 필요한데 그거 우리 없습니다. 베드로는 또 말하기를 이들을 동네에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줄 아는데 제자들은 우리는 먹을 걸 못 줍니다. 왜?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돈이 있은들 그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 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제자들이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돈도 없고
있어도 살 곳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버리고 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이잖아요. 오병이어 떡 5개 하고 보리떡이나 떡이나 마찬가지죠.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하나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너희가 이거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나눠주는데 아이고 나눠주면 줄수록 떡이 불어나고 고기가 불어나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공주가 됐다. 네. 그걸 보니까 누가 저들에게 나눠줬습니까? 제자들이 나눠줬습니다. 야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 들었을 때 우리는 못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우리가 나눠줬구나.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나면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것이 임하고 여러분의 이 교회에 이런 것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생각을 따라가면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맙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 이런 거 기억 많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광야교회 교인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패의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경험을 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지혜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 꾀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요 믿음인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유다 사람이 함께 와가지고 금식하면서 부흥회를 열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전 앞에 셋들에 나가서 대표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그 바로 다음 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대적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데 한 가지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 많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 하나를 변화시키는 것도요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이웃, 형제자매를 변화시키는 것 내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데요, 자기는 예수 믿고 자기 남편이 예수 안 믿었는데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봐서라도 예수 믿어주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요, 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문제도 그렇고요,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그렇고 또 내 자신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돼요. 내가 게으르다. 내 게으르면 내가 안 되지. 부진해봐야겠다 하면서 부진하려고 해보면요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또 화를 잘 낸다. 화를 앞으로 안 내야지. 아무리 각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딱 상황이 벌어지면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욕심이 많다. 돈에 욕심이 많고 음식에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다. 내가 이걸 조심해야지.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딱 보면 또 욕심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몇 번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때 가서 비로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영적인 문제는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럼 누구 힘으로 되는가? 오직 주만 바라볼 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조그만 일을 화를 냈는데 이제는 더 큰 일에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과거에는 조그만 것을 봐도 탐이 났는데 이제는 더 큰 것을 봐도 탐이 나지 않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줄 알고 주님만 다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에 그때 해결책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주만 바라본다는 말은
그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즉시로 응답했는가? 지금 위기가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즉시로 응답을 줘야 되거든요. 자,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를 통해서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하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이 전쟁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에게 속한 전쟁인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딱 들어버리니까 이 전쟁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여호사밧하고 유다 왕과 적군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적군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나라는 전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서 유다에게 승리 주시는가 구경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다. 왜? 하나님 전쟁이기 때문에. 싸울 곳이 없나니 항모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구경만 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구경했는가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이 두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고 또 그 연합군들하고 또 한 무리가 더 섞여서 세 연합군인데 나중에 유다 군사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요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싸웁니까? 유다 백성들은 지금 구경하고 있고 신들끼리 싸우는 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야 이래갖고 막 싸운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치러온 그런 위협을 했던 그 군사들 그 두 세 나라가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렸다. 우리나라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싸울 필요가 없다. 싸울 필요가 없고 내가 어떻게 싸워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는가 한번 너희들은 항우를 줄지어가지고 한번 구경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우리는 구경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까 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또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드리고 찬양하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것은 꿀꿀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응답을 들었을 때에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 보고서 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로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서 그분에게 절을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한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다시 합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해서 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심히 큰 소리로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한 걸로 부흥집을 이제 마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전장터로 한번 나가봅니다. 나가보니까 전장터로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군사들 앞에 찬양대를 뒀습니다. 그 찬양대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이제 군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대가 어떤 거 하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시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길을 가지고 머리 나쁜 사람 못 외우고 또 연세 들면 또 못 외워요. 또 외워도 잊어버려요. 근데 이건 너무 짧아요. 여호와께 감사하시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시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이 짧은 찬송을 이제 큰 소리로 부르면서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켜보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피하였는데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그 다음에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에 저희들끼리 싸워서 이제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유다 군대들이 그 전장터에 가서 이제 전리품을 거둬들이는데 값진 모습들 금은 호수들이 많았습니다. 옷도 많고 갑옷도 있고 뭐 칼도 있고 다 거둬들이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며칠 동안 거둬들이는 거 하니까 3일 동안 거둬들였습니다. 공짜로 얻은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유다 군사들이 유다 백성들이 나가서 3일 동안 가져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 얼마나 참 부자가 됐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그때 그러지 않아도 부와 영광이 크게 다르는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그것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또 더 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것이 있는데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주셨다함을 듣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다.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이제 여러 왕들에게 들립니다. 어떻게 들리는가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쳐버렸다. 맞잖아요. 유다가 뭐 최면서 써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걸 듣고서 들은 사람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 그 유다 나라를 쳐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쳐들어갔다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또 멸하시니까 누가 쳐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셨을 때는 여호사밧을 마귀한 것이 아니고 유다 나라를 마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재물을 주시고 또한 영광을 더해 주셔서 태평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고 있다, 유다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만천하에 증거한 것입니다. 증거해 주시고 그들이 유다 나라를 절대로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사밧에게 주어진 이 고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이 기도로서 해결하고 나니까 재산도 오고 또한 영광도 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호사밧처럼 기도해서 복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정 기도할 때에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라. 그 믿는 대로 여러분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고난 당한 자가 있으면 또 기도해서 여호사밧처럼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